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세 가지 유명한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가 있고 저 로마 보이실 거예요. 저 위에 끝쪽에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중간에 그레데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여러분이 보실 때 로마 빼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제일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빼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면 터키 지역에 있어요.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는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대륙의 연결 통로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그 당시에 크고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켈수스라고 하는 도서관입니다. 고대 3대 도서관이 있어요. 아까 지도에 보시면 저 밑에 지중해 밑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최고로 유명합니다. 제1도서관이에요.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죠. 수십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서관이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건물이 도서관 자리입니다.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단지 이렇게 상업으로 이렇게 부유하기만 한 도시가 아닙니다. 책이 이렇게 수만 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도시가 매우 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 당시에 아주 이성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에 책을 불태웁니다. 수많은 책들을 불태우는데 마술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작아 보이지만 막상 이곳에 가면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지금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극장입니다. 여기에서 연극을 하고 수많은 음악 공연을 하고 검투사 경기를 하고 그러한 아주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 그 일에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모욕한다고 해서 막 온 도시가 일어나서 이 원형극장으로 와가지고 이 원형극장에서 막 소요를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보시면은요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규모가 지금 보실 때 작아 보여도 축구장 크기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가 큽니다. 2배가 높습니다. 규모가 더 2배 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 이제 축제가 열리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숭배행위를 하고 향연을 펼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간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강하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 도시 가운데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이 신만큼 클까요? 이 신전에 비교하면 교회는 움막도 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이고요. 수십만 명이 몰려서 온 도시가 축제 속에 이 신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흔적도 보기 어려운 아주 소수의 그러한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죠. 너무나 작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1장 23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건물도 아직 없습니다. 불과 수십 명, 많아봐야 수백 명 모이는 작은 규모예요. 그것도 유력한 사람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병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 이게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교회 안에는 비록 초라하지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까 보셨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요, 거대합니다. 거대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저 건물만 큰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광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바울의 앞치마, 쓰던 앞치마 있잖아요. 일할 때에 그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일을 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오물이 묻어있는 그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걸 덮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더라도 그 앞치마를 얹으면 그냥 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교회를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구하는 건 이것은요 단순히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무엇을 맹세하셨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 중추신경이래요. 중추신경. 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몸을 모든 신경을 다 통괄하고 또 조절하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해서 신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추신경이래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를 주관하는 것, 이 중추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언어중추라는 것입니다. 언어중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중추신경계가요, 우리가 춥다고 하면 중추신경계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몸에 거기에 대비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다 망한다 하면 중추신경계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몸을 거기에 맞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언어 중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적인 말, 우울한 노래 이런 거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한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고 신경이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말하는 대로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말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치 채권자가, 그러니까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빌려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당연한 것, 마땅히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구하듯이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말씀한 거 있습니다.
그 약속한 거, 말씀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제 채무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당하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교회 이야기야?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안에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요 너무 강해요. 지금 그 세상 문화가 너무 강해요. 전에 가스실 이야기했습니다. 가스실 들어가면 가스가 그냥 눈에 들어오고 코에 들어오고 그냥 귀에 들어오고요, 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그냥 피부가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속까지 들어가서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요. 세상 문화는 따가울까요? 달콤할까요?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냥 그것을 내보내려고 막 굿돌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는 그냥 너무 달콤하고 너무 다정하고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게 그냥 우리의 몸속에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방 문화 있죠. 플라톤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문화들, 사상이 무섭습니다. 종교 때문에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일제시대에 신앙 절개 지키다가 죽은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죽은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조차 부인해버리고 부활을 부인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인간이에요. 서로 미워지면 이게 참 풀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설득하려고 이해시키려고 말했던 게 또 그게 또 올무가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망했구나. 이제 안 되네. 저 사람들은 이제 들을 수가 없어. 듣지 않아. 그러니까 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이제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이 에베소 도시, 이 거대한 이 우상 숭배의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겠어? 우리는 불가능해.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딴 생각하셨습니까? 벌써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이런 말 하기가 쉽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냥 바로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불신앙적인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대로 흐르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예요. 우리 다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인데, 사실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 있죠. 이미지를 그리는 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생각하세요. 예,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 말은요, 나쁜 생각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가득 안고 있으면, 그 생각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보셨냐면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생각이요, 아직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 전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믿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나는 메뚜기처럼 밟혀서 손으로 그냥 짓이겨져서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여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섭리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저 골리앗의 머리를 오늘 내가 벨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생각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녹아버리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그 생각과 그 상상, 그 생각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정말 믿음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 믿음의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혼자 아무것도 없이 나 하나님 생각해야지, 믿음의 생각해야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있었죠.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생각을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속에 올라오는 모든 안 좋은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거기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게 올라올 때에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역사하시는가?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하실 이에게, 예, 능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능히 하신다. 하나님도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 팔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죄 짓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최상급이에요. 완전히 넘치도록. 제가 저기 목포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입으로 말하는 안 되지만, 이 시대는 안 되지만, 교회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내 믿음으로는 어느 정도의 교회가 그려졌냐면 컨테이너보다는 좀 나은 건물을 짓는 것, 그 정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역사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첨단 영광교회도 제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비는 새지 않도록 좀 외부는 좀 덮어주시겠지.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처음 제가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처음 오자마자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보고 이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이렇게 4년 지나갔잖아요. 3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별로 없었고, 이게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비가 새니까 좀 비가 안 새도록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했어요. 전기가 이렇게 간혹 끊기고, 제가 한번 있을 때는 막 팡 소리가 났는데 타이어 밖에 터진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합선이 돼가지고 터져버린 소리였어요. 늘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교회 안에서 그의 능력을 붓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영원토록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안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하노라, 그 말은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다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루실 줄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금 교회 안 된다,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다, 망했다, 이 시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크게 부흥해 시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